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까지.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으로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였더라. 그때 리베르티노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이라 불리는 회당에 속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더라. 스데반이 말할 때에 쓰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대적하지 못하더라. 이에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니 이들이 이르되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하더라. 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여 그에게 나아가 그를 붙잡고 공회로 그를 데려와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자, 14절 15절 다 같이요. 이는 그가 이르기를 이 나사렛의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관례들을 고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하더라. 공회에 앉은 모든 자들이 스데반을 똑바로 주시하는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을 보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고소당한 스데반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든 민족들에게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믿은 사람에겐 침례를 주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명령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교회로 모이면 이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리하면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세상 끝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있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끝까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증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주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의 비난, 조롱, 멸시, 외면, 따돌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미워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힘든 상황 속에 빠지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이끌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견디며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고 그걸 잊지 않을 때 여러분과 저는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계속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다 듣고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네. 이제 함께 하실 거야가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시네.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던 거 아시죠?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지내게 됐는데 말이 통하지도 않고 눈치로 모든 걸 해야 되고, 야곱의 집에 있을 때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거기서는 노예로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고 고된 날들을 보냈겠죠.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서 요셉에 관해 뭐라고 기록하느냐?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또 그걸 보디발도 알았대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러니까 그 힘든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 동력, 이것은 어디서 온 거냐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또 그리고 얼마 뒤에는 죄를 짓지도 않고 수감생활을 하게 됐죠.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으로 모함해서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됐잖아요.
근데 그런 생활은 억울한 생활이거든요. 분한 생활이거든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지내야 되니까 얼마나 속상한 겁니까? 그런데도 그 생활을 잘 해나가요. 근데 그때 성경 기록을 보면 창세기 39장 21절에 그 감옥 생활 중에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창세기 39장 23절 그 밑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하는 일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요셉이 이런 힘든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 억울한 순간들, 분한 순간들, 이런 순간들을 어떻게 지나간 거예요? 어떻게 견뎌나간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지나갔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믿고 우리가 그 순간들을 대한다면 이기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걸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의하면 초기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교회가 유대인들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기를 바랄까요?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계획하신 건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절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 거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네, 그렇죠. 자,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누구를 준비시키시는가? 사울이라는 인물을 준비시킵니다. 자, 이때 사울이 주님의 사역자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주님은 준비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6장을 보고 있는데 7장으로 가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돌 맞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이제 핍박이 심해져서 유대 땅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 전하는 게 나오죠. 9장에 가서 드디어 어때요? 그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믿게 되고 회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0장에서 드디어 어때요?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 그게 누굽니까?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행전 8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8장. 지금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거든요.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으니 사도들 외에 그들이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들에 널리 흩어졌더라. 여기 보세요.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했다. 누구의 죽음에 동의했다는 말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사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죠. 이거는요,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사울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스데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거기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됐죠.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심판자이신 이분을 증언하는 일인데, 최고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인데 이걸로 인해 죽음을 당한다? 예, 그게 억울하고 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울은 이름이 바울로 바뀌잖아요. 세 번째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한다고 했을 때 올라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잡고 그리고 이 띠를 띤 임자가 이렇게 결박당해서 끌려간다니까 슬퍼하지 마라. 왜 나 때문에 그렇게 울고들 그래?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못도 각오돼 있다고 그랬어요. 죽는 것도 각오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걸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런 그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스데반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사울의 경우죠.
스데반처럼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각오도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스데반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스데반이 어떤 사역자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설교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데반은 어떤 사역자였습니까?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함께하는 사역자였어요. 자, 3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자,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뭐라고 돼 있죠?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한 7사람을 찾아라 그랬죠. 자, 그럼 이 7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할 텐데요? 이 7사람을 뭐에 위임할 거예요? 예, 이 7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마를 하는 사람들 중에 과부가 적절하게 이 배급을 받지 못하니까 그 배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이 7사람을 사용할 거라는 거죠. 이 7사람이 그 일에 쓰임이 되도록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우는 이유는 상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세울 때 여기에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작년에 공부했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든지 다 이것저것 다 해낼 수 있는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물건 들을 때 겁이 날 때도 있어요. 제가 허리를 다쳐보고 나니까 우리 형제님들이 막 뭐 날르는데 제가 몸을 사리는 타입은 아닌데 괜히 이거 조심해야 될 텐데 하고서 이렇게 막 조심조심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몸이 건강하면 그런 거 하겠어요? 그냥 막 있는 대로 이렇게 다 나서서 하겠죠. 몸이 건강하면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몸이 어디 병약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또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지식과 다르다 그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 그게 지혜죠. 이게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 이거를 그냥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서 그렇게 잘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그럼 내 형편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면서 처신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시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행동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지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 하나님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하실지 믿음으로 이렇게 적용해 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지혜라 할 수 있죠. 스데반은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 움직인다는 말이죠. 또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5절 보세요. 이 말이 온 무리를 기쁘게 하더라. 이에 그들이 뭐라고 됐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바로 그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믿은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면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분이나 이런 것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확신한 거, 하나님에 대해 확신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약한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아는 거, 구약에 읽어보면 아니면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걸 알면 지금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가야 되는데, 그 성경의 것은 내가 읽었지만 내 삶에서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쩔쩔매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건 믿음이
풍요롭지 않은 거죠. 근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이 자기 삶에 깊이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던 거죠. 이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스데반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또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으로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더라. 믿음과 권능으로 충만했다. 여긴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흐르는 통로가 된 거죠. 그러면 스데반이 권능이 충만했다니까 스데반이 뭐 지팡이 들고 하면서 이야 하면서 뭐 자기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스데반을 통해 드러날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스데반은요, 백성 가운데서 큰 기적들, 이적들을 행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4장에 가보세요. 거기 교회가 기도할 때 29절에 보세요. 이제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소서. 그리고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옵시며 또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표적들과 이적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게 왜 표적들과 이적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주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스데반에게서 이런 표적들, 이적들이 나타났다는 건 그가 어떤 일을 했던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상을 섬기는 일을 맡기는 했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스데반에게 반대가 나타났어요. 그의 탁월함과 열정적인 복음 전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 그의 이 활동,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 9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그때 리베르티노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이라 불리는 회당에 속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회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절 이후로부터 생긴 걸로 보여지는데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 모여서 성경 기록을 낭독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듣고 또 랍비들이 그것에 대해서 풀어주면 그걸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모여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열거된 리베르티노 사람,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자들이 이렇게 회당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서 스데반이 일으켰던 표적들과 이적들이 눈에 띈 것 같고 스데반이 전했던 그런 그 복음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기는 사람들이 생겼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리베르티노 사람들은 누구냐? 리베르티노는 어떤 지역을 얘기한다기보다 이게 스미스 성경 사전에 의하면 자유인을 뜻하는 라틴어 르베르티니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은 배경을 보면요. 이전에 유대인들이 시리아와의 전쟁 혹은 로마 그런 어떤 그 장군들에 의해 그 로마 제국이 다 이렇게 지배했을 때죠. 시리아 지역이든지 뭐 이렇게 그때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 있죠. 노예가 됐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어서 그 한시적으로나 아니면 영구적으로 이렇게 유대 땅을 방문해서 살게 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이렇게 리베르티노 사람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풀려난 사람들. 그리고 여기 구레네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가실 때 그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있었죠? 시몬이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의 고향이 구레네예요. 이 구레네 시몬은 거기 그 사람인 거고요. 구레네 사람들은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는 북아프리카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해안 도시죠. 그게 이제 구레네라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요. 자, 아볼로라고 들어보셨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태생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오래전에 그 이집트 땅 있잖아요. 그 나일강 하구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이게 그리스의 왕 정복자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라고.
이 알렉산더가 자신이 정복한 곳에 그 정복을 기념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에 세운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거기 출신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길리기아 사람들은요. 길리기아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길리기아는 그 다소라고 아시죠? 이 다소를 주변으로 한 지역이 길리기아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수원이 있다 그러면 그 주변이 경기도가 되는 것처럼 다소가 있다 그러면 그 주변을 길리기아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출신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스데반을 접촉했을까? 길리기아 출신으로 이 회당을 출입하다가 만난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운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과 충돌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스데반과 논쟁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영이 함께하는 사역자였다는 걸 두 번째로 볼 수 있어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는데 그 9절 끝에 회당에 속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더라 써 있죠. 예. 근데 이런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온 일반 사람들인데요. 이 논쟁으로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자, 거기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말할 때 쓰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대적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 스데반이 그들과 논쟁할 때 성경 기록을 가지고, 그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왔지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성경 기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그 스데반의 말에 대해서 트집을 잡거나 반박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스데반이 그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잘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논쟁에 실패한 뒤에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에 대해 중상모략을 하는 거죠.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니 이들이 이르되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하더라. 스데반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선동하는 거죠. 여러분, 논쟁에 실패한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 서기관들을 또 선동해요. 12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여 그에게 나아가 그를 붙잡고 공회로 그를 데려와, 예, 이렇게 그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공회로 데려간 거죠. 이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그 공회의 공회원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들 앞에 이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거짓 증인들을 마저 세워. 13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거룩한 곳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율법은 이스라엘이 존중하는 모세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대적하는 것은요, 다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스데반이 신성 모독한다는 그 고소, 거기에 걸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보면 14절에 이는 그가 이르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그랬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사렛 예수 이렇게 했고 이곳을 헐고, 이들이 다 꾸며낸 얘기예요.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관례들을 고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찾으셨죠? 자,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도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을 받아서 이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고 고소를 한 거죠. 그럼 이거 말의 배경은 어디서 오는 거냐?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셋째 날에 다시 일으킨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트집을 잡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잖아요. 이걸 헌다고? 그럼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를 틀어지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성모독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성전을 얘기하면서 성전을 헐라고 그랬는데 결국 그게 성전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잘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성전을 통해야 됐잖아요. 그 성전에 가서 희생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가능하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허물어졌고 죽었고 또 다시 일으켜졌고 셋째 날에 그렇죠? 부활하셨고 이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오해해서 성전을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무시한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왜곡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율법 해석에 대해서 너희들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율법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잘못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근데 율법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도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나가서 거기서 절기도 지키러 다니고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또 율법의 요구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셨고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사셨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의 요구대로 희생물이 되셨고 그리고 율법의 그 요구대로 희생물이 되심으로 제사장직을 또 완수하셔서 우리가 율법에 따라 정죄받지 않게 모든 일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이 스데반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들의 근거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건데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스데반이 지금 그 예수처럼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고소를 한 거죠.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처럼 지금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증언하고 다니려고 할 때는 각오하셔야 돼요. 세상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스데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역자로서 그들 앞에 담대히 섰던 걸 본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역자였어요. 자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공회에 앉은 모든 자들이 스데반을 똑바로 주시하는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을 보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이 표현은 여러분이 가볍게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뭘 떠올리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으러 올라간 적 있잖아요. 그때 그리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어땠는지 아시죠? 막 빛이 났잖아요. 그래서 막 이걸 써야 될 정도로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가 참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됐었잖아요. 여러분 그걸 연상해 보세요. 자, 구약 시대 모세의 얼굴이 빛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들이 율법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스데반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가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말은 그의 얼굴이 빛났다는 거예요. 아마 공회에 있던 사람들은 스데반을 이렇게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공회 앞에 세웠을 때, 자, 공회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이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괴롭혔고 사도들도 괴롭혔잖아요. 근데 이번에 스데반이 온 거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붙잡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끌고 왔으니 이거 좀 난처하게 돼서 위축되었겠구나. 겁을 먹고 또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쩔쩔매면서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스데반에게 그런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스데반에게는요 공포, 두려움, 겁 이런 거보다 얼굴이 빛났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얼굴이 빛났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역자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스데반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다들 자기를 둘러보고 고소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담대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갈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또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나와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스데반이 상을 섬기는 일로 세움을 받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상시중만 들었다면은 굳이 공회까지 끌려갈 필요는 없었겠죠. 그런데 이 표적들과 이적들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공회까지 끌려간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로 섬기든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 전하는 일은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을 소개하는 건요, 모든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 예수님을 전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해야 돼요. 지난 추석 때 여러분 밖에 나가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야, 어김없더라고요. 작년 추석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 구정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번 초석 때도 그랬어요. 길거리에 이렇게 이렇게 세워놓고요. 여호와쟁이들은 나와 있었어요. 추석 당일날인데. 저 사람들은 집안 사람들하고 안 만나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예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이제 모시고 이렇게 이제 저희 집에 가야 되니까 가면서 보면 딱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근데 올바른 걸 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잘못된 걸 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추석날까지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전한 일을 내가 교회에서 연주를 하든 찬송인도를 하든 교사를 하든 안내를 하든 다양하게 섬길 수 있어요. 주방에서 밥을 짓든. 근데 이런 거 하면서 이것만이 내 일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을 할 때 함께 참여하는 거. 내가 혼자 나가기 어려우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거 좋은 일이죠. 주일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아니면 평일에 그런 시간이 있다든지 그럴 때 같이 함께 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내가 어떤 사정에서 그렇게 같이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라도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께로 인도할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엿보고 마침내 때가 되면 주님이 나를 도구 삼으시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줘서 그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도록 하는 거, 그 일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일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도라도 지금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계속 기도라도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교회에서 상으로 섬기든지 이 스데반처럼 다른 무엇을 섬기든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몇 가지 교훈적인 걸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이 뭘까요? 오늘 제가 설교했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이래봬도 이렇게 빈약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이 큰 재산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인맥, 물질, 재능, 건강 물론 귀합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또 이렇게 이제 사용이 돼서 주님을 섬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 어떤 일을 하고 재능이 있으니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그거 가장 큰 재산을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빈털터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새롭게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마귀가 하려고 하는 건 이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짓거나 넘어졌을 때 누가 너하고 함께 하겠어? 아니야.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던져놓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런 속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속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마귀가 봐 누가 널 돕겠어. 네 꼴을 봐. 그렇게 비참한데 누가 함께 한다고. 아유 어림도 없지. 마귀는 자꾸 우리 잊어버렸으면 하는 게 뭐냐면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길 원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럴 필요 없어요.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면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함께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지금 함께하는 현재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굉장히 큰 재산을 가진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게 가장 큰 재산이에요. 두 번째로요. 가장 큰 두려움은 뭡니까? 이 비난, 논쟁, 중상모략, 거짓, 고소, 왜곡, 모함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자, 이단들이나 기독교의 배타적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논쟁하자고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또 어떻게 하느냐? 네, 거짓 고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기관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위축시키려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지속적으로 주께서 너랑 함께 하시겠어. 너 꼴을 봐. 그런데 너 떠나셨어. 너랑 함께 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건 사탄의 말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마귀의 말에 휘둘릴 거예요? 예수님 말을 붙잡을 거예요? 예수님 말을 붙잡을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문제가 있었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책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부끄럽고요. 누구에게 말 꺼내기도 어렵고 그런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겠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걸 내 삶에 가져오는 거죠. 이런 나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혜죠. 이게 믿음이고요. 이렇게 스데반이 살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홀로 있는 것 같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 얘기 그거 아시잖아요. 하도 많이 써먹은 예화. 그죠? 이제 누가 그랬다며 이렇게 내가 모래사장 위로 쭉 걸어가는데 가장 힘든 순간에는 발자국이 없어. 발자국이 둘이 가다가 하나만 남았다니까 나중에 따졌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 왜 그때 발자국이 하나만 남기고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그때 너 얻고 갔지. 그러니까 발자국이 하나지.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도 떠돌아다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라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 스데반이 코너에 몰렸어요. 근데 그가 신성모독했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려고 했고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돌 맞아 죽거든요. 근데 그러면 비참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사울에게 큰 인상을 심어주잖아요. 나중에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스데반 같은 삶을 살려고 한 거 아시죠? 예,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가장 큰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병든 것, 궁색한 것, 어려운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거냐? 물론 벗어나면 좋죠. 그죠? 그런 데서부터 벗어나면 좋죠.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큰 기쁨은 뭐냐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결국 누군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나타나고 변화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정말 큰 기쁨이어야 한다는 거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에게 큰 기쁨이 있다 그랬죠? 천사들에게 기쁨이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이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함께 하실까?
내가 계속 힘있게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도록 함께 하신다. 그럼 나는 주님을 증언하리라.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코너에 몰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지금 시기만 다른 거지. 그렇죠? 정말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죽게 된다?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누군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일,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힘있게 흔들리지 말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그게 열매가 나타난 걸 보면서 그게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 못할 때는 주님이 나를 떠나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마귀는 내가 잘못할 때 또는 상황이 어려울 때 뭐 너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냐 이렇게 하면서 나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 마귀의 소리에 내가 귀를 내주지 않고 나는 그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